시작. 지난주에는 땅에 올라온 짐승,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고 우리 신앙을 굳게 세워야 반드시 이 시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참교회와 참종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거짓 교회와 거짓 종들을 구분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바른 믿음을 지키고 거짓 교회와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참 종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짐승 적 그리스도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 적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마지막 때에 맞서야 될 최후의 강적입니다. 적군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부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성도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웃 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짐승들과 싸워서 분명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공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왔다. 그 적 그리스도는 그가 행한 일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주는 권세가 무엇이냐? 용은 마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드라콘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말하면은 드래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용은 사단과 마귀의 화신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마귀를 뱀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독사라고 말하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가, 이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끊임없이 강력하니 마지막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삼키려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마귀는 지나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지, 지나가는 아무런 관계없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분명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등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서셔야 됩니다. 진리에. 이 시대는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신명기 9장 2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은 날이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했던 건 아낙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키가 작습니다. 작은데 아낙 자손들은 키가 2m가 넘습니다. 엄청난, 그들은 군사 힘도 있고 그들은 막대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누가 능히 당하리요? 누가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쟁을 잘하는 군사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아낙 자손의 강성함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해야 될 말은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공부 잘해라, 사업 잘해라 중요하지만은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잘 믿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하는 말이 감을 지릅니다. 나와 1대1로 싸워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단 하나, 활 하나 제대로 쏘보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오늘이 이러한 힘과 권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공포적으로 말합니다. 나와 함께 대적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이단과 함께 여러분 성경을 토론하면 우리는 접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도환, 박대선 아시죠? 여러분, 전도환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까? 저도 신앙촌에 가봤습니다. 박대선이 그 세수했는 그 물 한 그릇 떠먹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올라가는 계단이 99계단입니다. 그 계단에 가장 먼저 올라가가지고 박대선이 했던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 가는 줄 알았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시대에 따라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나를 따르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뭔가 왜 목사님은 복 받기를 원하지 왜 그런 말만 자꾸 하느냐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이미 나에게 복은 주신 것인데 그 복을 우리는 잘 거두면 됩니다. 아멘. 근데 잘 거둬야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거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고 그렇다면 잘 못 거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양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에 서셔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서셔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는 누가 지키느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모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그 앞에 다 두려워. 제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래 예수 믿어도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이 왔을 때에, 그때에 주님, 내가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면. 우리는 유명한 왕들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중국의 황제들 보면은 그 사망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얼마나 우리 앞에 우리를 괴롭히는 마지막에 큰 재앙,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우리 자신들을 내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우리는 힘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전도하느냐? 저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하고 우리끼리 예수 믿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 같습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짐승 즉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받고 마귀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즉 그리스도는 과장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과장이라는 이 말은 덮는다는 건데요, 진리의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믿는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현재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먹어봐야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됐다고 분간할 줄 아는,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헬라의 그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추앙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높이는, 나를 높이는.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데 어느까지 높이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적그리스도를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장로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들 낮추고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아요. 내가 뭐 했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는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짐승 적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굴복시킵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들과 대면해서 싸워서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대하지 말아요.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섬겨 있는 삼성교회 안에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에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고백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조차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흐름방탕이 되면 우리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세상 왕건을 상징하는 뿔과 왕관, 그 모습이 지상에서 가장 잔인하는 난폭한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표범이고 곰이고 사자입니다. 그들은 이만큼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곰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표범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만약 우리가 만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모습은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하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짐승의 표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 그 카드 나왔을 때 카드 우리가 쓰는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가 맨 처음에 나올 때에 교회에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짐승의 표다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 짐승의 표는 아니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쓰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하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이마라든 이런 데 받지 않으면은 물건 하나 매매하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은 이마에 그 칩을 넣는다고 합니다. 칩을 넣는데 그 칩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것이 미국에서 전역이 다 되어지면은 그 표를 그 칩을 이마란 손에 넣지 않으면은 미국에 못 간다.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6, 17절의 짐승의 표가 이 표라는 것이 언젠가는 실현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전 지금 잘 안 바꿔줍니다. 동전. 어느 분이 이야기가 동전 이제 바꾸러 가면은 교통카드로 대신 이제 뭐 이렇게 충전해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돈이 거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절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카드로 사용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책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뭐 짐승편 아니지만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7년 대환란이 되어지면은, 오늘 이 짐승의 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표를 간직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표를 물건도 매매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힘과 권세를 짐승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로 있는 모든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마귀들이 찾아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간교하게 유혹하자. 금식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배고픔을 유혹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거짓말로 공격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자행을 그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모든 죄들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이 생활했던 유대 민족,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림 직전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때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알고 당하는 것은 이길 수 있지만은 모르고 당하는 것은 낭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받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바로 이런 환란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히고 이 말은, 마지막 이렇게 이제 잡히는 이 짐승들이 어떻게 잡히느냐? 마귀의 권세를 받아 제멋대로 살아갔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죽기 전에 사냥된 그 짐승들을 보면 발발 떨고 있잖아요. 그래, 옛날에 그 사냥개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은 막 덜덜 떠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막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의 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그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예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시켰던 이 바로의 군대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따라오다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육지처럼 건너가서 그들이 중앙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장시킵니다.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일대로 붙어보자가 막 소리를 질렀지만은,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단 한 방에 그가 쓰러뜨려지고 그는 목뱀을 당하 죽임을 당합니다. 한 방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헤롯이 죽을 때 벌레 먹어서 죽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을 죽게 했던 네로 황제는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하게 그가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로 어느 날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최후의 결말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굴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죽을 때 공산혁명을 하면서 4,5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딸이, 스탈린의 그의 딸이 아버지의 죽음을 뉴스 위크지에 이제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분의 마지막 그 삶을 마치는 모습과 또 악하게 살다가 삶을 떠났던 사람들의 그 죽음을 여러분 보셨나요? 오늘 스탈린의 딸이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에 당합니다. 여러분, 악령들이 잡아가는 그 사람의 순간의 모습을 보면은 이를 버득버득한, 오늘 우리는 제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대환란에 주도할 짐승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종교다원주의 끊임없이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뭐 동성연애 뭐 안 하겠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해요. 저도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와야지만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똑똑히 보시고 이 날에 이르기 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마시고 악한 것에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마지막 최후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최후까지 승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시작.
대답하셔야 됩니다. 할래요 안 할래요? 여러분 하십시오. 그때 가가지고 뭐 성목사 안 가르쳤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